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또 저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지혜로운 대화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를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막히면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화의 선물을 첫째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또 시카고 운동팀이 얼마나 잘하는가 말을 하다가 중요한 이슈로 대화가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대화란 무엇입니까? 중요한 대화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대화란 서로 의견이 다른 대화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와 우리의 배우자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화는 중요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대화는 위험성이 높은 대화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대화. 중요한 대화를 잘못하면 관계를 망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셋째로, 중요한 대화는 감정적인 대화입니다. 감정적인 대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로 어떤 부부가 서로 자녀의 대학 진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감정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대화는 그 사람과의 대화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점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다음에 세 가지 옵션을 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 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대화를 부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부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그 대화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슈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대화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대화를 하다가 싸우고 상처를 받아서 헤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중요한 대화는 보통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화는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대화로 흘러가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고성이 오고 갑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화를 지혜롭게 잘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혈압이 올라가서 뒷골이 땡긴다 그럽니다. 건강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혜롭게 잘 대화하는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대화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지혜롭게 대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또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면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지혜롭게 대면하는 방법을 바울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 대화를 지혜롭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와 건강이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생기면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무조건 싸워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울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항상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도 잃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잘못하면 배우자와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구약에 나온 음식에 대한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대로 음식에 대한 규례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중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이런 구약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 음식이나 감사하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또 새우도 안 먹고 바닷가재 이런 것도 안 먹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을 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약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따르던 할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뭐라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는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제 그 식사하는 것을 딱 끊치고 유대인들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바울은 성경의 진리로 베드로를 대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로 대면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견 대립이 생기면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어처럼 무조건 물어뜯고 싸우려고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둘 다 지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리석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조그만 일로 싸우면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든 직장 동료든 또 친척이든 친구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견 대립이 생기면 항상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대면해서 풀기보다는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거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북이. 거북이는 위험을 느끼면 딱딱한 등딱지 속으로 몸을 싹 숨깁니다. 이같이 거북이와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계속해서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대화하는 것을 더 오래 피하면 피할수록 감정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피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위선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된 신학을 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나쁜 본을 보여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정면으로 대면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은 얼뜻 보기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모든 일을 다 넘어가 준다. 하지만 이들은 대화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편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동은 후에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항상 우기고 남편은 항상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넘어가주니까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몇 년을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아니 왜 이혼을 해? 우린 싸우지도 않는데.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 십몇 년 동안 당신이 하자는데 다 져주니까는 지난 십몇 년이 아주 자기에게는 악몽과 같은 생활이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문제를 외면하고 피해가면 점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과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과 동의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거나 피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옵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면 무조건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삐져서 말하기 싫다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습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집 밖으로 나갑니다.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전전전전. 문제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란 서로 다른 생각을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11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옳다고 잘못 생각해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따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믿지도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보니까는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다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그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직접 대면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와 싸우기 위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직접 대면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요한 대화를 할 때 모든 정보들을 다 꺼내놓고 솔직히 대화합니다. 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아이디어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유치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첫째로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대면하기 원하는가? 그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창피당하는 것을 모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인가? 바울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베드로를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서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른 동기를 가지고 대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대면하면 안 됩니다. 바른 동기가 있을 때만 대면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부부관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뭐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내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어. 이 사람만 바뀌면 돼.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대면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바른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베드로와 대면했습니다. 베드로, 너도 알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음식 먹는 규례를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베드로와 대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생각으로, 짐작으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면한 것의 기초는 바로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하기 위한 공통된 기초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가 대면한 것은 성경의 진리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하기 위한 공통된 기초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성경적 정보를 가지고 대면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공통점 안에서 서로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함께 지혜롭게 대화하지 못하고 항상 싸우는데 누구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좋은 대화, 지혜로운 대화를 함으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과 지혜로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